반갑습니다. 3월 17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55편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좋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신앙 지키면서 또 주님께 예배 드리면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생각하면서 살면 한없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래요. 순종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때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만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그런 일보다 그 반대되는 일들이 더 많을 확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의해서 증명되는 것인데, 이 상황이, 신앙과 상황이 만날 때 내 진짜 신앙이 나타나죠. 어떨 때는 평안할 때는 내가 신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안하지 않을 때 내가 정말 신앙이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평안할 때는, 별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모든 게 괜찮은 것 같은데, 내 주변의 어려움들이 갑작스럽게 찾아올 때 오늘 본문처럼 원수의 소리가 있고 악인의 압제가 있는 참 대적자들이 있다는 거죠. 나를 대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면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때 힘이 들 때 신앙생활이 뭔가, 왜 이렇게 이 업다운이 반복돼야 하는가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정된 실체가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계속 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뒤로 빠져서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점점 신앙을 잃어가든지, 아니면 이 신앙이 더 자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을 더 자라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늘 머물러야겠죠. 하나님을 충분히 알아가고 만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자라죠. 근데 신앙을 자라게 하는 데 있어서 또 빠지지 않는 요소가 있는데, 오늘 본문과 같은 근심으로 편치 못하고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가 있는, 그리고 그것이 더 심해가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맞닥뜨려진다는 겁니다. 시인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간구할 때 외면하지 마시고 숨지 마세요. 하나님, 숨지 마세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숨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으니 좀 숨지 마세요. 하나님이 있는 것은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왜 숨어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마음을, 힘든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내용은, 금방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시편에 계속 흐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프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참 진통을 가진다. 사망의 위험이 있다. 공포가 나를 덮는다. 이런 말들은 시편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날개가 있다면,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고 싶다. 날아가서 이런 폭풍과 같은 이런 내 삶의 자리를 떠나서 평안히 좀 있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자신의 상황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약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자주 경험하진 않지만 인생에서 한두 번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제까지 나를 대적하는 사람은 나의 친구가 아니었죠. 나의 친구가 아니에요. 적들이 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아니까 12절에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책망하는 자가,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책망하고 대적하는 자가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원수라면 내가 이제까지 참았던 것처럼 참겠다. 또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높이는 자는, 나에 대해서 나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내가 참고 피할 수 있다. 그런데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책망하는 자, 미워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까 13절에 그는 곧 너로다. 너가 누구냐 하면 나의 동료요,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충격이죠. 소름이죠. 소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아픔 중에 대적자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 그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나의 친구요, 동료요, 한때 가까웠던 자요, 함께 울고 웃었던 자요,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고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하나님의 집안에서. 어떻게 보면 성도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감정을 지금 시인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죠.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감정은 더 큰 충격 아닙니까? 믿었던 사람,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 아낀다고 생각했던 사람, 나도 사랑을 많이 줬던 사람, 그것도 하나님 집 안에 있는 사람. 참 이것은 어떻게 보면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 허락해서 내 신앙의 중심과 핵심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안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인데, 그 신앙이 정말 무엇인가, 정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죠. 내가 믿었던 친구인데 친구에게 배반을 당하여, 나를 배반한 자는 넌데 너가 그 친구라는 거예요. 사랑했던 친구, 믿었던 친구. 거기서 우리는 뭘 얻을 수 있을까요? 내일 본문에 이어집니다만은 우리가 이때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것, 나를 굽어 살피사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깨닫게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 깨달음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 본문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소극적이 됩니다. 뒤로 물러납니다. 더 이상 성장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더 크게 성장시킨다는 것, 그 하나님 기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